잠언 22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22장 5절에서 10절까지 읽습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아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재물, 영광, 생명이지만 패역하고 어리석은 자는 가시와 올무, 재앙을 거두게 된다.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지혜, 사람의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했죠. 이것을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야 한다. 그 길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그 말씀을 알고 성장하는 것이 아주 복된 일이죠. 5절에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고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한다. 패역이란 마음이 비뚤어져 있는 것이죠. 바르지 못하다.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비뚤어지고 바르지 못한 이유는 삶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방탕하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고, 그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 정직이잖아요. 똑바로 가는 거거든요. 길이 굽어지지 않고 곧은 길로 가는 건데, 기준.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뭐지? 행해야 할 한 기준, 진리, 가치관, 이것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비뚤어진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패역한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일단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최소한 사람들이 지켜야 될 도덕과 윤리, 규범 이런 것들이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패역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교육의 부재가 가져오는 결과죠. 이건 뭐 모든 시대에 다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교육이 무너지면 패역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을 말하는데요. 패역한 자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가치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 의를 지키고 법을 지키고 이렇게 사는 것을 어리석은 것처럼 여기게 만들잖아요. 패역한 사람들을 만들어간다.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 이걸 멸시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가 가시와 올무를 만나게 된다. 이게 진리 아닙니까? 가시와 올무입니다. 가시라는 건 고통이잖아요.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올무, 위험, 공경에 처하게 된다. 올무, 결국은 사망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삶의 가치, 기준, 도덕, 규범 이런 거 상관없이 살아가게 만들면 그게 행복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기준을 제시해 주지 못하는 부모와 가정과 사회 어떻게 될까요? 그저 돈만 있으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반드시 가시와 올무를 만나게 돼요. 스스로 그 발목에 잡혀서 실족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이건 절대 진리입니다.
모든 시대에 이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도 경험되어지는 바고 사회에서도 보게 돼요. 반드시 진리를 떠나 죄악된 길을 선택한 패역한 자들이 필연적 결과다. 오래전부터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언제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누누이 강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해야 할 이게 삶의 기준이다. 이게 가치 우선순위가 돼야 돼 강조했지만 그 말씀을 버리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여호수아 시대 마지막 족장이죠. 여호수아가 인생을 마감하면서 남긴 말씀이잖아요. 여호수아 23장 11절 13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고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요.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필연적으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 땅에서 멸하리라. 여호수아 마지막 유언이에요. 유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며 이방인과 이게 세속화되어진다는 거잖아요. 이방인과 짝하고 혼인하고 반드시 멸한다 그랬어요. 멸한다. 근데 이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대로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여호수아 이후에 계속 이루어지는 일이고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써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게 멸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다시 기회를 주고 또다시 배역하고 하나님의 아들까지 보냈으나 그 예수님을 거절하고 패역한 길을 갔잖아요. 그 결과가 어떠하뇨? 오늘날 이 시대가 우리가 목도하는 바입니다. 절대 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 백성들도 이 정도인데 우리는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돌감람나무 가지들이라고 우리는. 그러니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고. 구원받은 저희들이지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가야죠. 이 세상에서는요, 이러한 가르침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절대 기대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는 없어요. 이건.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게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해요. 그렇지 않으면요, 반드시요, 가시와 울무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재앙, 영원한 사망으로 이어지겠죠. 그러나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한다. 가시, 그다음 올무 여기에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혼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영혼을 지키는 것이란 무엇이뇨? 잠언서 16장 17절에서 보았죠.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악을 떠나는 것이래요. 정직한 것이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정직한 사람. 그다음 잠언 19장 16절에도 나오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사망, 가시요, 얼무. 이건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 결과로 에덴에서 쫓겨나고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더라. 죄의 결과거든요. 죄의 결과는 반드시 가시다. 올무다. 그러나 영혼을 지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과 그 계명을 아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가서는 안 될 길, 하지 말아야 할 일, 또 혹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알고 산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이런 분명한 중심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어진 인생, 특히 우리 자녀들 이제 이어지겠습니다만 6절로 이어지겠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인생을 많이 살아야 되고 제 앞날에 가시와 올무가 없어야 될 거잖아요. 이거 다 기대와 소망이 있죠. 우리 자녀들의 앞으로의 인생은 고통과 고난이 아니고 올무에 걸리지 않아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패역한 길을 가면 안 되죠. 영혼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가르쳐야죠.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이잖아요. 그게 바로 지혜의 말씀이고 이걸 가르쳐야죠. 삶의 가치 우선순위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인지를 잘 깨우쳐 줘야죠. 학교 교육에서는 절대 기대할 수 없음.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부모들이 말입니다. 그냥 교육을 학교에다만 맡겨. 학교만 다니면 다 된 걸로 생각해. 이건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학교 교육에서는 이런 도덕과 가치관을 가르치지 않아요. 별로 관심 없어요. 관심 없습니다. 이 가정교육, 특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하면 반드시 가시와 올무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들의 인생 여정에서. 그것 때문에 정말 고통당하는 날이 다가오겠죠. 뭐 진리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가치관, 인격 이걸 형성시켜야 돼요. 지식은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입니다. 철저하게 인격 훈련을 시켜요. 인생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야. 끊임없이 가르쳐야 합니다. 그게 이제 삶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어린아이였을 때 배운 이것이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이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허공에 쏘는 화살과 같다.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하는 거 보면 얘네들이 이걸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잘 모르다. 허공에 활을 쏘는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나무에 깊이 박힌 화살과 같다 그랬어요. 허공에 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자라고 나면 그 마음속에 깊이 그 말씀이 심겨져 있다는 거죠. 이게 아이 교육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6장 하나님께서 강조하셨잖아요. 5절 이하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중요한 것은 일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은 곧 그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이게 먼저 부모가 해야 할 일이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부지런히 가르쳐야죠.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으면서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가르칠 수 없겠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이들 교육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교육의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도대체. 열심히 교육을 받고 뭐 좋은 대학 가서 지식을 많이 쌓아야 너의 인생이 앞으로 행복할 거야.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먼저 말씀이 중심이 돼요. 말씀이 중심이 돼요.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근데 그렇지 못한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함께 불행해지는 거예요.
겉모양으로 봐서는 잘 사는 것 같죠. 예.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들 마음속에는 절대 행복이 없어요. 가시와 올무를 만나게 되겠죠. 중요한 것이죠. 가치 우선순위 분명히 해야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분명한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안타깝죠. 7절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 가난하면 부자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또 빚을 지게 되면 빚쟁이의 종이 되는 것이고요. 뭐 일반적이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부와 가난은 주종 관계를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뭐 갑을 관계를 많이 얘기하는데요. 뭐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관계인데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달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자는 재물을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고 나에게 재물을 맡기시면 곧 사명이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와줄까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런 게 바로 거룩이에요. 구별.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돈 좀 있다고 말이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무시하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네, 이건 가짜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다르죠. 차이가 있어야지.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저희들이요. 불쌍히 여겨야죠. 자신에게 능력이 있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도와야죠. 그걸 그냥 종 부리듯이 함부로 하고 말이죠. 절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갑질을 해야 되고 그 사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있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9절에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그랬잖아요. 선한 눈. 선한 눈은 선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로 바라본단 말이죠.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 무시하고 멸시하는 게 아니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는다. 양식을 가난하게 나눠준다. 그러니까 선이라는 게 뭐냐.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게 선이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어요? 지혜. 나눌 때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주신다. 이걸 아는 사람이 지혜죠. 근데 이거 실천을 못하잖아요. 나눠주면 다 같이 망한다. 진짜 그럴까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계속 쌓아두기만 하는 거지. 썩어나가는지도 모르고. 어리석은 사람들. 그걸 가지고 그냥 천년만년 살 것처럼 여기는. 이런 게 어리석음이죠. 나눌 수 있어야지. 나눌 수 있어야지. 선을 행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어떤 복을 받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지혜를 가진 사람이고 이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 그걸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면 어떤 복을 주시겠어요? 재물 얻을 능력을 더해 주시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다시 말하면 선을 행한 자는 금과 은보다 돈보다 지혜의 가치를 둔 사람이거든요. 지혜가 더 가치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거든. 그러니까 어떤 복을 주시겠어요? 잠언서에서 우리가 계속 배운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귀와 장수가 있고 장구한 재물이에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주어지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죠. 이런 게 복이에요. 선을 행하는 자가 받는 복. 건강도 주시고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게 소중하지요. 대표적인 사람 고넬료죠. 사도행전 10장. 그는 이방인이지만 부재에 힘썼죠. 기도에 힘쓰고 가난한 사람을 도왔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하여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더니 그 자리에 모인 모든 가족과 친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임했더라. 할렐루야. 이게 복이죠. 이런 게 복이에요. 영혼이 구원받아 성령으로 충만하고.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예, 선을 행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사람은 부활해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요. 심판이냐 생명이냐 이런 게 복이죠. 8절에 보면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얻는다.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절대 진리. 악을 뿌리는 사람은 재앙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분노하면서 교만 방자하게 자신이 가진 권력과 힘을 가지고 없는 사람을 학대하고 막대기와시 휘두르잖아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 막대기가 반드시 꺾인다. 기세가 꺾이죠. 악한 사람들은요. 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악을 뿌리는 자는 그랬으니까 반드시 재앙을 거두게 되겠죠. 악을 심고 부와 권력으로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멸시하고 악을 행하며 그 막대기 꺾입니다. 반드시 재앙을 만나게 돼요. 재앙을 거둔다. 이걸 분명한 진리로 믿어야죠. 그런 사회가 돼야죠. 그런 세상이 되어질 때 모든 사람들이 악을 뿌리지 않고 의를 심고 그렇잖아요.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하잖아요. 이게 부모의 역할이고 부모의 역할이죠.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해야 할 일이고 세상에서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으니까 그거 왜 준 거예요? 하나님. 이런 세상을 만들려고. 이게 진리인데 뭐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니 불가능. 정답입니다. 불가능해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걸 절대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가정에서부터 이것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그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라나면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그 아이들이 사회를 이루고 그러니 교육은요.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얼마나 중요한데. 이걸 우리가 하지 않잖아요. 하지 않잖아요. 집에서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악을 뿌리면 반드시 재앙을 거둡니다. 10절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친다. 거만한 사람 쫓아내라. 다툼이 없어지고 분쟁, 논쟁, 모욕 이런 일이 다 사라진다. 거만한 사람이 세상에 없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툼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계속 되는 거죠. 거만한 자의 특징이 뭐예요? 무조건 자기 생각이 옳다는 것이거든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거만한 자예요. 말씀이 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이 다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하니 다툼이 그칠 수가 있나?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최소한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실천이 돼야 되잖아요. 최소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가 겸손해야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근데 맨날 싸우고 있어. 다툼의 원인은 교만과 정욕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만한 자를 쫓아내라 그랬잖아요. 이건 엄하게 다스려야 돼요. 거만한 자들은. 먼저 가정에서 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돼야죠. 내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은 쫓아내야 돼요. 철저하게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을 가르쳐라. 우리가 다 경험하는 바 아니겠어요? 이 거만한 사람이 있으면요 매우 힘들어져요. 교회 안에서도 이 거만한 사람들이 많으면요 뭐 아전이 있으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뭐 말씀은 상관없고 내 생각이 옳아 하고 계속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정말 고통스러워요. 이런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건 얼마나 힘든 일인데
또 그런 사람들을 또 바로잡아 주려고 책망하면 말이죠. 뭐 사랑이 있니 없니 하고 말이죠. 아, 복잡하죠 이거.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사라지면 아주 평안이 찾아오죠. 다툼이 없어져. 이거 뭐 절대 진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리 가정과 우리가 속한 교회 안에서만큼은 거만한 자가 돼서는 안 되죠.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매우 싫어하시는 일이고 절대로 지혜를 알아야 돼. 말씀이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서야만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겸손과 온유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게 지혜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혜의 뿌리는 겸손입니다. 그 겸손을 뿌리로 해서 의가 나오는 것이고 정직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고 선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소중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에서부터 이것을 잘 심어줌으로써 가시와 올무와 재앙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은혜를 나누는 이 복을 함께 나누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정말 이 잠언서 말씀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걸 정말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데요.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과 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데 지혜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이 우리가 사람의 본분이고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다. 그것을 하나님 율법으로 잘 기록하여 남기셨고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잠언서의 말씀이로구나. 잠언서는 간단합니다. 의인이냐 악인이냐, 선한 자냐 악한 자냐, 그들의 삶의 특성과 구체적인 삶의 열매는 무엇이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비춰보면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부지런히 배워야 되고 이것을 자녀들에게 온 가족들에게 잘 가르치고 나눔으로써 마땅히 행해야 할 이 지혜의 말씀을 조차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죠. 평안과 기쁨, 생명, 재물 영광도 함께 누리며 나누는 복된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잠언 22장 5절